아멘. 네,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말씀 가지고 삭개오의 결단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주일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고 어린 주일학교 학생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삭개오 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납니까? 세리장, 그리고 부자, 키가 작은 사람, 그리고 하여간 동족들 사이에 비난을 받은 그런 죄인 취급을 받았던 사람, 이렇게 생각 다 어느 정도 날 것입니다. 자신을 죄인으로 간주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 지탄을 받으며 살았던 삭개오는 자신의 잘못을 고치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이 모습과는 대조가 되는 또 한 사람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부자 청년이죠.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라고 물었을 때 내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버리고 나를 쫓으라 그랬을 때 근심하며 돌아간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부자 청년도 사실은 자신의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결단을 했으면 분명히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결단하지 못한 채 근심하며 떠났어요. 오늘날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소에는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는 것 같아도 어떤 긴박한 상황이 닥치게 되면 곧바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종종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결단을 했다 하더라도 좋은 결과를 맺지 못하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6월 달도 이제 마지막 주일을 맞았는데 연초에 보면 여러 가지 결심하고 결단하고 또 때론 주일날 말씀에 도전을 받고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결심만 해. 결단만 해. 그 결단이 수반된 어떤 행동의 변화가 없고 어떤 열매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거나 내 의지나 내 결심으로 하는 한계는 언제든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못 만났기 때문에. 자, 예수님은 누가복음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면 예수님은 기꺼이 만나 주시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지만 이 구원은 우리 쪽에서 어떤 결단을 해야 주님과 함께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지를 오늘 한번 생각해 보고 저와 여러분이 과감하게 삭개오가 결단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결단을 해야 할지를 생각해 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째, 삭개오가 결단한 첫 번째,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함께 4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 그냥 무화과 나무에 뭐 잘못했으니까 뭐 뭔가 그 죄의식을 좀 벗어보기 위해서 예수님 소문도 그동안에 들었으니까 뭐 올라가 보자,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과연 쉬운 일일까요? 일단 군중이 많았어요. 외적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 자신의 키가 작았어요. 이거는 내적인 장애물입니다. 분명한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장애물을 극복하고 나무에 올라갔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엊그제 유튜브에 이렇게 보니까 그 대기업에서 그 많은 월급을 받고 뭐 삼성, 뭐 LG, 뭐 롯데, 뭐 선경 뭐 이런 데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월급을 받고 은퇴한 사람들이 그 은퇴 후에 다른 일을 하려고 직장을 알아보고 또 일을 알아보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자기가 그동안의 대우를 받았던 것에 대한 극복을 못하는 거예요. 그 싸움이 어떤 분들은 1년, 2년, 3년, 길게는 5년까지 가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택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뭐 이 런드리맷을 빨래방을 또 이렇게 차리는 사람도 있고 그 은퇴 후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자기가 그래도 삼성에서 월급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고 그런 뭐 부장님, 사장님 소리를 들었는데 그거를 다 내려놓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 무화과 나무에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올라가기가 자기의 체면이 있는데 누가 혹시 보면은 어찌까 할까? 세리장인데 그 올라가는 결단을 내렸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갈급함이 우리에게 정말 있다 그러면 우리의 상태나 상황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걸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제 뭐 친구 목사님이기도 하지만 한국에 이제 벌써 한 7년, 8년 됐는데 박태성 목사님 한국에 갔을 때 담임 목사 여러분 그 한국에서 뽑을 때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모르요. 이 학교 입시에 들어가는 거 저리 가랍니다, 여러분. 400대 1 막 뭐. 예. 근데 거기를 어플라이 했는데 그 400명 중에서 한 5, 6명, 10명의 이민교회 목사들이 어플리케이션을 넣었는데 5명이나 예비 합격을 했다. 왜 그럴까요? 저도 진작에 한국에다가 어플리케이션 넣었으면 지금 한국 어디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민 목회자들을 굉장히 선호한다고 그래요, 한국에서. 탈권위적이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이 부교역자들은 이 구역장 다 맡아가지고 이 대접받는 데 익숙하고 섬김을 받는 데 익숙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도 한국에서 목회했던 분들은 맨날 거기서 얼마 받고 뭐 어디서 뭐 하고 맨날 거기서 대접받은 얘기만 해. 우리는 섬기는 것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탈권위적인 이민 목회자를 한국에서 선호한다는 거예요. 그 400명 중에서 10명이나 이민교회 목회자들이 거기를 이력서를 냈는데 5명이 예비 합격했다는 건 굉장한 거예요. 최종적으로 우리 박 목사님이 합격한 나중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언젠가 얘기한 것 같은데 갈비탕을 먹었는데 한 그릇 좀 더 줄 수 있어요? 배가 고픈데. 그것에 장로님들이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배고파도 배고프다는 얘기도 안 하고 뭐든지 솔직 담백하게 거기서 밥 한 그릇이라도 더 먹고 가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순수함이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저도 언젠간
이 아비장에서도 그렇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제가 강의를 할 때 제 강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 강의가 인기 1등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제가 잘 가르쳐서 그런 게 아니라 탈권위적으로 솔직하게 그냥 편안하게, 여태까지 목사님 내가 많은 분들하고 성경 공부해봤는데 목사님처럼 이렇게 평신도의 마음의 눈높이에 맞춰서 부담 없이 얘기하시는 분을 처음 봤다는 거예요. 저를 이제 칭찬해주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분이 그래서 그 말씀이 쏙쏙 들어와서 그게 너무나 좋았다고, 강의가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서 예수님이 가까이 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결단만 하시면 얼마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확신합니다. 자, 이런 삭개오의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었어요. 그는 지금요, 자신이 다른 사람들 눈에 띄지 않기를 바라는 동시에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자신을 봐주기를 바랬어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깨어진 인생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간절함이 자신의 모든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삭개오를 나무에 올라가게 한 것입니다. 무엇이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결단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외적인 장애물과 내적인 장애물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키가 작았어요. 이거는 저와 여러분의 내면의 어떤 그 공허함과 불안감, 죄책감 같은 문제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떤 그런 소외감, 따돌림 이런 때문일 수도 있고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삭개오는 자신의 걸림돌을 버리는 결단을 통해서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예수님은 그 삭개오의 마음과 인생의 생각을 보셨단 말이에요. 5절 말씀에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5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을 보고자 하는 간절함이 장애물을 뛰어넘을 만큼 컸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나의 결단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또 그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를 드리고 있지만, 그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결단과 함께 맞물려 돌아갈 때 성령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버려야 할 결단이 있어요. 삭개오는 지금 모든 것을 버리는 결단을 지금 내린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하는 그 혈루증을 앓던 여인처럼 어떤 간절함을 가지고, 절박함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옷 뒤에라도 만지면은 내 이 혈루병이 낫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에 그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는 생각을 항상 어떤 결단을 내리기 전에, 또 결단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열매를 못 맺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작심 3일이야. 작심 3개월도 못 가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예수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만나야 내 결심 결단이 공수포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고 그것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삭개오가 어떤 결단을 내렸느냐? 급하게 내려와서 영접하는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6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자,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 오늘 밤 내가 너의 집에 함께 유하겠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먼저 자기에게 오셔서 이렇게 정감 있게 말을 걸어주시고 집에서 교제하기를 청하자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기뻤어요. 그도 그럴 것이, 한번 삭개오의 입장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는 세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로마의 그 수탈에 앞장서 온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그 마을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죄인 취급을 받는 그런 아주 왕따를 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그런 사람인 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 대비로 내가 이렇게 지금 세상적으로 살고 내가 물질적으로 살고 정신없이 사는데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겠나? 이거 전부 자기 생각으로 주님을 판단하면 이게 전부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주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삭개오가 죄인인 것을 너무 잘 아셨는데 죄를 지은 그 삭개오를 책망하기 전에 오히려 다정하게 다가가 주셨어요. 그러니까 7절 말씀에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한번 보십시오. 7절 말씀에 가니까 무사람이 예수님이 저런 삭개오를 갖고 오늘 너네 집에 뭐 들어가겠다는 얘기를 듣고 뭐라 그래요?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그랬어요. 장애물이 여러분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고 내 마음에 어떤 결단을 내리려고 하면 비난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비난을 당했습니다. 마찬가지. 영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들을 권면할 때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가 선한 일을 하고 예수 잘 믿고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소개하고 뭐 전도사가 되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뭐 전달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선한 마음을 가져도 돌아오는 건 뭐예요? 전 수군수군 된다. 뒤에서 우리 기분들이 한 번에 딱 컬립시 될 만큼 사람들은요 비난합니다. 예수 믿는 것들이 뭐 아래를 훑어보질 않나 뭐 하여 별 얘기가 다 들어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좌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중요한 것이 뭘까요? 예수님께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에요. 삭개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신데 예수님의 놀라운 자비를 경험한 삭개오가 예수님께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때마다 로마서 5장 7절 말씀 우리가 되뇌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죄인 되었을 때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의 그 불신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시간이 오래되는 것 같고 언제 저희들이 예수 믿고 언제 쟤네들이 철이 날까 걱정하는 것도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다 주님의 섭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반드시 구원하는, 우리의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믿고 앞으로 나가야 해요. 이런 놀라운 자비를 경험한 삭개오가
당연히 예수님께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깜짝 놀라서 바로 내려와가지고 급하게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부자 청년은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지 못한 이유가 뭔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는 이 말에 물질에 걸렸단 말이에요. 그 청년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와 방향은 결코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많이 가지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돈 하고 살아가지 않아요? 돈 집사, 돈 권사, 돈 목사 많잖아요. 그래서 돈만 생각해요. 오늘도 물질만 생각하고. 연세대학교 황상민 교수가 한국의 그 심리 코드 당신은 행복하십니까에 보면 남미에 있는 정말 우리나라보다도 되게 못 사는 나라들이 전부 행복의 뭐 57%, 뭐 브라질 뭐 60 몇 퍼센트 뭐 전부 다 높은데 한국은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7%. 행복 지수가 100 몇이에요, 100 몇이. 거의 선진국들이 거의 100등 이후가 되게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 행복 지수가 막 전부 10위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전부 다 100이 바깥으로 나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행복의 조건을 돈에다 두기 때문에. 아마 한국 사람들 아무도 전화하면 행복하십니까? 아이 뭐 행복이야 좀 죽겠어 다 그래요. 돈과 행복이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겨우 7.2%랍니다.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아멘. 신일교회가 확실히 교인들은 확실히 다르긴 달라. 예. 믿음 좋아. 예. 아무도 그를 반기지 않았는데 오직 예수님만 자기를 부르시고 자기와 함께 머물러서 교제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는 속히 내려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을 다시 만나는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나 예수 오래 믿었는데요. 모태신앙인데요. 이게 모태신앙 여러분 좋아하지 마세요. 못됐거나 못하는 신앙이 모태신앙이에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 내가 늘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이 생각하고 착각하며 사는 거예요. 잘못하면 뭐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이거? 걱정도 많이 되고 율법적으로 살으니까. 여러분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은 율법적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누립니다. 아멘이십니까? 확실히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습니다. 삭개오의 인생은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유턴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갔던 길에서 완전히 터닝하는 거예요. 예수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바로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삭개오의 이 결단을 통해서 우리 신일교회 교우님들이 인격적으로 은밀한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만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외적인 장애물 군중이 많아가지고 이거 못 가겠다는 이거 장난 우리 환경 우리 이민 생활이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바쁘다 그래요. 사실이 그렇죠. 내적인 장애물도 많아요. 이 보이지 않는 이 마이너리티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악조건 속에 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뭘 하려고 해도 결심은 하는데 이게 열매를 못 맺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장애물을 극복하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확신할 때 주님을 영접해야 돼요. 이게
불신자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것과 또 다르게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우리 교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그전에 같이 믿는 거, 그런 식의 믿음이 아니라 생활 속에 주님과 늘 인격적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비로소 영적인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삭개오가 결단한 세 번째, 속인 것에, 토색한 것은 속인 것에 4배로 갚겠다는 결단을 내렸어요. 함께 8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요, 이 8절 말씀에서 예수님께 2가지 결단을 합니다. 첫째는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 그래요. 둘째는 만일 내가 남을 속여 뺏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결단합니다. 자, 이 결단이 그냥 우리는 이렇게 삭개오가 이제 예수를 만나서 이제 회개했구나, 이 회개의 결단이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는 말씀인데 그 결단이 뭔가를 생각해 보면요, 먼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회개의 결단이다. 용서받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의 표현이 담긴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약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 그러면 삭개오가 이렇게 결단할 수가 있었을까요? 아까도 부자 청년도 그거 못했잖아요. 그는 예수를 만난 후에 인생의 목표가 달라졌어요. 혹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였음에도 내 삶의 변화가 없다 그러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겁니다, 여러분. 결심이 없는 결단, 열매가 없는 결단은 아무 소용이 없듯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고 야고보서에 나와 있어요. 삭개오는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결단을 통해서 믿음과 회개를 뭘로 보여줍니까? 행동으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행동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런 삭개오를 예수님이 칭찬하시면서 그가 구원받은 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 온 회중들 앞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얘기를 세리장에게 선언했다는 것은 엄청난 선언입니다, 여러분.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우리 신약성경에 나와 있는, 삭개오는요 회개한 부자로 거듭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님들이 회개한 부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자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은 흠없는 의인이 아닌 잃어버린 죄인을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잃어버린 영혼이든지 준비된 영혼이든지 예비된 영혼이든지 내가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던지 간에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은 다시 오늘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시고 은밀한 가운데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 회개하고 돌아온 한 영혼을 주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삭개오를 찾으신 것처럼 우리를 찾으십니다. 인생의 목표로 삼고 추구하는 것이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돈이고 부고 권력이라면 아무리 찾아 헤매도 만족이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세수를 세보대에 담고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누가 와서 이 자리에 앉아도 평안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고 그런 교제가 우리 교회에 일어날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그 메시지를 던질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다른 주위에서 지금 방황하는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왔는데 썰렁하면 그게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돼야 예수님처럼 섬기려고 온 거예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온갖 지탄과 비난을 받고도 그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예수께로 나갔던 삭개오처럼 여러분들 안에 내면에 보이지 않는 어떤 장애물 때문에 예수를 가까이 믿어야 될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이게 항상 결심과 결단만 있었지 열매를 못 맺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고 확실한 결단을 내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삭개오가 결단했던 이 세 가지, 버리는 결단, 그리고 다시 주님을 모시는 결단과 온전한 회개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것처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는 얘기가 평생에 내 꼬리표로 따라다니지 않도록 이제는 주님께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많은 것에 충성하였다라는 칭찬받을 수 있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려는 시간 갖겠습니다.